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또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법,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에 그 사용법,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이 땅에 행복하고 형통케 되는 길, 그리고 영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고 접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문제는 무지입니다. 문제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으로 봉독하기에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답게 사는 법, 피조물이 창조주를 깨달아 아는 법, 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예배해 놓으신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치 못하여 어려워하는 인생들에게 그 풍성의 축복이 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건만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말씀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식이 생명입니다. 잠언 10장 2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접하는 지식이 참 많습니다.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휴대폰을 갖고 있어서 내가 지식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에 책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들이 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알며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압축하여 응축하여 진리를 발견하는 자가 진정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부분에서 지식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힘이고 지식이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 힘 있는 인생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언 24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그저 읽고 내가 기억하고 암송하는 지식이냐? 그 지식에 대한 내용을 찬찬히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핵심의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지식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었던 그 목적,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속죄의 내용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참 주인이신 그분을 함께 모심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니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구원에 담겨져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풍성하고 신묘막측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광대한지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원의 이유,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살기 위한 풍성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측면, 단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게 하시기 위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물질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보이는 곳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참 자신감, 참 넉넉함을, 그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이렇게 그 방향을 이렇게 잘 못 맞춰서 행하는 것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모세가 무엇을 썼고, 이런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지칭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요동함이 없이 또 퇴색됨이 없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집은 풍성했음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그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갑니다. 저 밖에 나가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저 세상에 나가면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화려하고 더 넉넉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과감하게 아버지의 집을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나 탕자는 점점 그의 삶이 궁핍해집니다. 그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자신의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였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의 지갑이 얇아지니 친구도 떠나고 사람도 떠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자기가 의존하고 의지해야 될 바 마침내 아버지밖에 없음을 알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에게 가난의 고통이 심화되는 순간, 그의 영혼이, 그의 이 심령이 피폐해지는 그 바닥을 치는 순간, 자신이 왜 이렇게 궁핍한지, 자신이 왜 이렇게 핍절한지, 자신이 이렇게 그 마음이 강팍한지 그것을 깨닫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 언제나 넉넉하시고 언제나 풍요로우시고 언제나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니 영원토록 풍성하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그 넉넉한 형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귀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 그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마음으로도 풍성하고 그 관계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로 진리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스펀지와 같이 흡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식은 믿음에 비례하여 역사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에 비례하여 역사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분이심을,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주인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자기에게 허락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하고 비교하여 형편없다고,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 오히려 주인을 욕하고 주인을 빗대며 빈정거리며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아니하니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더 공경에 처한다고 그 모든 원인을 자기 주인에게 돌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여실 없이, 여과 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것, 여러분들 잘 아시던 것처럼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분량의 화폐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남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종의 그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아닌지 말씀을 거울 삼아 스스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배경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돕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조상이 이렇게 잘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없습니다. 결혼도 잘못했습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을 남에게 탓하는 것. 이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자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하고 비교해 보면, 남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추락하는 것이 인간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란트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저 거저 맡겼다면, 그저 나에게 생명 거저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대가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제가 다 할 수 없는 재능들, 분명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셨건만,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한 가족을 이루어 주셨건만,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움켜쥔 것 부족하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말씀은 오히려 믿음에 비례하여 역사하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지식은 자신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이니 다시 갖고 가십시오라고 오히려 주인을 이렇게 다그칩니다. 주인은 그런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합니다.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남기지 않았느냐고 책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에 반해서 2달란트 가진 자는 그저 그것을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5달란트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또 풍성하게 남겨서 주인에게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 더욱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헤아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성실과 진실함으로 더 풍성케 만드시는 그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힘이 강합니다. 무엇이 강하다고요? 생각은 힘이 강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지만 한번 정신 차려 그 생각에 뿌리를 내려 행동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 엄청난 미래가 창조됩니다. 그러니 생각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씨앗을, 생각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반해서 핍절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인색합니다. 집착합니다. 제한된 자원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의 마음의 경쟁의식과 거기에 또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그런 궁핍한 마음들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풍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우주는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인생을 향하여 부딪혀 나아갑니다. 절약은 하지만 인색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많다고 믿기에 집중은 하되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좋아하지만 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로 말미암아 타인까지도 형통케 되는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삶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의 가난, 언어의 가난, 관계의 가난, 영적인 가난을 극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치 씨앗이 서서히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우리의 삶은 갈수록 풍성해지며 영원히 형통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식에서 지혜를, 그 지혜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다 같이 찬양 부르심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우물한